오늘 본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죠.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등장합니다. 근데 참 이렇게 잘 보시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어떻게 해서 모세가 건짐을 받게 되고 또 누가 그 아이를 키우게 되는지도 보게 됩니다. 사실 엄마가 그 아이를 다시 키우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 좀 이해가 좀 우리 입장에서는 쉽진 않지만 한번 좀 잘 따라가 보면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예, 지금 레위 가문의 남자가 레위 가문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원래 성직자로 이렇게 부름받은 지파죠. 물론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 지파는 처음부터 그들이 경건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레이가 어떠한 잘못을 범했는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인가요? 그래서 피의 광기가 레이를 통해서 일어났던 특별히 디나의 사건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세겜에 갔다가 세상 구경하러 갔던 디나가 세겜의 아들, 그죠? 그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또 그 사건에 대해서 이 오빠들 중에 특별히 레이가 칼을 들고 뛰어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레이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레이가 나중에 야곱에게도 저주를 받죠. 이 지파는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지파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지파가 하나님 말씀과 규율을 지키는 일에 나중에 이스라엘의 범죄한 자들을 3,000명 가량을 칼로 또 죽이는 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새롭게 회복되는 이야기가 우리가 과거에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는 않는데요. 레위 지파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세가 레위 지파 가문의 부모를 데리고 부모의 밑에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모두 레위 지파 혈통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특별히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파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모세를 레위 지파 가운데 구별해 내신 것이죠.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이나 길렀다. 여기서 좀 재밌는 표현이 하도 잘생겨서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먼저 좀 생각해봐요.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거 되게 그냥 일반적 표현입니다. 히브리적 표현이죠. 근데 여기서 한 아이가 가정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이제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모세가 기록한 기록들 중에서 특별히 창세기에 굉장히 많이 이 표현이 나옵니다.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아마 15번 정도 사용된 표현입니다. 창세기에만. 그리고 모세오경에서 16번이 사용됐는데 마지막으로 사용된 표현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이죠. 무슨 말이냐면 16번 사용됐는데 그 모세의 탄생이 마지막 묘사였다는 거죠. 그 이후에는 이 표현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의 어떤 한 가문에 태어난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이게 모세가 기록한 거니까요.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보, 굉장히 중요한 계보 중에 마지막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시고 민족을 형성하는 것에 기여한 자로 모세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표현을 봤을 때. 또한 여기에 보면 어머니가 누굽니까? 혹시 기억하시나요? 요게벳의 노래. 요게벳이죠. 어머니의 행동이 이제 쭉 나중에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난 후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이는 그가 평범한 아이가 아닌 것을 보았고 왕의 칙령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요게벳의 그 행동이 믿음으로 했다는 것을 위험을 감수하고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아까 제가 봤던 것처럼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라고 어떻게 해야 아이가 잘생기면 그러면 생명을 보존해야 되고 아이가 못생겼으면 죽여도 돼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해석을 좀 해보면 그녀는 아들을 갖고 싶고 키우고 싶어서 3개월 동안 숨겼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무슨 말이죠?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잘생겼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 여인의 마음이 그렇죠. 이 아이를 내가 키우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살리고 싶은 거죠. 그 마음이 강해서 3개월 동안 몰래 숨겼다는 거죠. 이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안 그러면 이 답을 어떻게 할 거예요? 아이가 잘생겼다는 표현을 어떻게 구분할 겁니까? 이거 좀 의역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게벳이 어떤 생각이냐면 다른 여성들은 어때요? 지금 위협이 엄청 심하잖아요. 어떤 위협이 심합니까?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돼요. 만약에 그것을 살려주면 자기의 목숨이 위험해요. 그런데 요게벳은 어떤 거죠?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아이를 사랑하고 돌보고 싶은 마음이 강했던 거죠. 그래서 훨씬 책임감 있는 그런 엄마의 보호 가운데 모세가 죽지 않고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해석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석 달 동안이 길렀습니다. 그럼 3개월이라는 것은 다소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표현된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은 이제 이해가 필요합니다. 신생아는 한 3개월 정도까지는 어때요? 오랫동안 잠을 잘 수 있죠. 오래 자요. 하는 일이 먹고 자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집에 있기 쉬운 거죠. 어떻게? 오랫동안 잠자고 그 감시하는 그 시간만 잠깐 피하면 되니까. 그 3개월을 이제 지낸 다음에 어때요? 울음이 이제 터져 나오는 애기 울음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어때요? 이게 안 되겠다, 위험하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3개월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벳이 키워보려고 어떻게든 이 아이 내가 버릴 수 없다 해서 했는데 3개월 동안 하다가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엄마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상자를 구하에다가 역청과 송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주었다. 자, 갈대상자를 생각하면 이 같은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창세기에 뭐가 생각나시죠? 방주가 생각이 나셔야 돼요. 창세기 6장에서 8장에 홍수 사건이 나왔을 때 방주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테바라는 방주와 갈대상자는 같은 단어이고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역청과 송진은 무엇입니까? 물이 스며 그 방주나 갈대상자에 새지 않도록
마치 자연 그 시멘트나 아스팔트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역청과 송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송진이나 역청을 바르면 물이 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갈대상자가 어떻게 물에 뜰 수 있을까요? 하는데 바로 이제 그런 원리입니다. 방주도 사실은 그런 여러분이 뭐 그런 다큐멘터리나 이렇게 보시면 이 지역 그러니까 애굽이나 이런 지역에는 자연 천연이죠. 천연 그 역청이나 이런 것들이 그 방수 처리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을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적인 것들을 사용해서 이 모세를 거기에 담아서 보내게 됩니다.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그 그림 언어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창세기와 연결된 거죠. 창세기도 어떻습니까? 8명의 가족이 구원을 받잖아요. 배를 타고 물 가운데 둥둥 떠다니면서.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가 될 모세 역시도 갈대상자를 통해서 그가 죽음에서 간직을 받는 그런 동일한 사건이 지금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보시면 누가 그 옆에 있습니까? 누이가 있죠. 그럼 누이가 누굴까요? 미리암이죠. 15장 20절에 이야기 나옵니다. 미리암. 근데 모세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 모세가 죽을 수 있었는데 이 누이가 멀찍이서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지켜보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아이가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추정컨대 아마 6살에서 12살 사이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어때요? 그 공주하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알아요. 공주하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7절에 보십시오. 그 아이의 누이가 나타나서 바로의 딸에게 말했어요. 말을 할 정도예요. 그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야, 참 꼬맹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나이 6살에서 12살 사이의 나이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총명하게 그 상황들을 잘 관찰했던 걸 보죠. 쭉 멀리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5절에 보시면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려고 강가에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니고 있을 때 공주가 갈대 숲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신하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했다. 뭐 사실은 참 여기서 좀 희한하죠. 왜? 공주가 바로의 왕궁의 공주가 이 갈대 상자를 보았다는 것도 그렇죠. 마침 목욕을 한 것도 그렇고. 왜? 이집트 사람들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이집트 사람의 최고의 책임자 되는 이 바로의 딸인 공주가 거기에서 목욕을 하다가 이 누구죠? 모세를 보고 긍휼히 여기죠. 이게 보시면 6절에도 나오잖아요. 열어보니까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쌍히 여기. 이거 복음적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죠. 갈대상자에 떠내려가는 아이의 운명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그 이집트 왕자나 이런 그 애니메이션에 보시면 악어가 있고, 그렇죠? 막 떠내려갈 때 파도가 치고, 막 이런 것 속에서 참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의 운명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운명이 남자애가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혼자 이제 배도 고팠을 시간도 좀 어느 정도 됐을 것이고, 그럼 엄마도 없고 울고 있는데 공주가 그 아이를 어떻게 봐요? 불쌍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떤 관점에서 구원하셨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을 대비해서 공주가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 아이구나. 히브리 사람의 아이가 왜 떠내려 왔는지를 다 이해했다는 거예요. 왜? 아니 공주가 그걸 모르겠어요? 히브리 아이들 남자 아이는 죽임을 당해야 된다. 이거 법적으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모를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왜 떠내려오게 됐는지를 이미 이것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긴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죽어야 되는 아이인데 그 아이를 어때요? 불쌍히 여김. 공주가 또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또 다른 언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그를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준 거잖아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왜? 아이가 그냥 떠내려올 리가 없기 때문에. 또 하나 뭡니까? 아마 이 히브리 아이들은 8일째가 되면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할례를 행한 아이들의 그 생식기를 보면 그런 표식을 통해서 이게 히브리 사람인 걸 금방 아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7절에 보시면 그때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 참 재밌죠. 미리암이 거기서 딱 등장하죠. 그러니까 아마 미리암은 공주에게 이 방주가 아니 뭐죠? 갈대상자가 도착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아마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현명하게도 자신이 잘 아는 사람을 엄마라는 걸 이야기하지 않고요. 자기가 그 사람을 소개해 드릴까요? 이런 참 재치를 아이가 그렇게 말할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왜냐하면 젖을 먹이려면 젖이 돌아야 되잖아요. 그냥 보통 사람이 젖을 먹일 수가 없는 거니까 이거는 출산하고 얼마 안 된 여인들만이 젖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을 예시합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대답하죠. 어차피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야 되니까 그 어른 데려오라.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 우연들이 지금 겹쳐서 굉장히 이 모세가 죽음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려오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엄마죠. 자기 엄마. 자,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싹을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잘 5절 10절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죠. 누구? 요게베스에게 이야기한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어디로 데려가라는 거야? 자기 집에 데려가라는 거야.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깊이 생각 안 해봤을 거야. 집에 다시 데려갔네? 뭐야?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싹을 주겠다. 과거에는 똑같이 아이를 키웠을 때는 무서워서 두려워 덜덜 떨었는데 이제는 누가 안전한 데다가 싹까지 주는 이런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 여기 시간이 이제 좀 빠졌죠. 다 자랐을 때가 언제냐? 약 3년 4년 젖을 떼기 전까지 기간이죠. 최소 3년은 엄마 집에서 보낸 거죠. 그럼 거기에 뭘 했겠어요? 바로의 딸인 공주가 이제 부모에게도 이야기하고, 그렇죠? 제가 아이를 이렇게 물에서 건졌는데 이 아이를 제가 키우고 싶어요. 양자로 키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제가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이런 걸 다 선언했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 바로 모세의 엄마에게 뭐 감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아이는 내 아이다. 공주가 보증해 주니까 안전하게 시간 3년 동안 아이를 키우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여 그의 이름을 모세다라고 이야기해요. 물에서 건졌다. 물에서 건졌다는 표현이 뭡니까? 죽음에서 그 아이를 이끌어낸 거죠. 그래서 여기 끌어내다, 물에서 끌어내다, 건져내다라고 하는 의미의 모세라는 이름을.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함축된 메시지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구원에 대한 함축된 메시지가.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구원은 사실 굉장히 우연적인 것 같은 어떤 사건들이 연속입니다. 왜? 하필이면 왜? 이런 사건들이. 엄마가 그 아이를 잘생겼다는 표현이 좀 다르다 그랬죠? 이 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력하게 생긴 거죠. 그 마음이 든 것도 여게벳이라는 이 여인에게 그 마음이 생긴 거죠. 그 마음이 없었으면 아이는 죽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죽든지 아이가 죽든 둘 중에 하나인데 이런 마음이 든 것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그 방주에 떠내려 보냈는데 이 떠내려 보낸 아이가 바로의 딸인 공주가 목욕하고 있는 그 시기 하필이면 거기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을까. 이것도 놀라운 애. 그리고 그 공주가 그 아이를 보고 긍휼을 베풀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다 우연 같지만 이 우연의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접니까? 왜 저를 구원해 주셨나요? 근데 우리가 다 사연이 있어요. 개인마다. 이런 사건이 있어서 제가 간증이 우리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사건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에 대한 마음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모두 각자에게 이런 구원의 스토리가 있는 것처럼 모세를 하나님이 건져내 가시는 방식도 놀라운 구원의 스토리입니다. 그것도 물 가운데 건져내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모세를 통해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은 것처럼 물 가운데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시는 그것이 방주의 사건이고 그것이 모세의 갈대상자의 사건이고 나중에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 홍해에서 물에서 건짐을 받은 사건 세례잖아요. 다 이야기.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이 이야기가 다 구약의 그 구원의 사건의 이야기하고 똑같잖아요.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죽어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아니, 조건을 보세요. 이집트에서 인구 산화 정책 때문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죽이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물속에 던져졌을 때 이미 그는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통해서 그를 건져 주신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전반부가 지금 2장까지의 내용 속에서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내가 정보와 지식을 듣고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다 후에 우리의 반응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선행되는 모든 그 시작점들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내 주변에 구원에 대한 어떤 은혜와 또 내가 정말
이 사람은 구원하고 싶다, 복음을 전하고 싶다 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섭리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절대적인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말을 잘하면 복음이 잘 전해질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김영우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 가끔 하시는데, 내가 전도를 못 하겠습니까? 설교를 못 하겠습니까? 사람 만나서 전도를, 그러니까 복음을 못 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사람이 다 바뀌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절대적으로 그 모든 그 섭리는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복음으로 전도하고 싶습니까? 기도가 유일한 답입니다. 답답하죠? 그러나 그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열심히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왜? 구원의 주체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셨는데, 모세가 건진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 섭리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계속 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새로운 생명을 또 잉태해 가시는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또 구원과 복음이 필요한 자가 여러분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